안녕하세요. 반야신경 9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외전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처님의 해탈과 열반이 세상에 얼마만큼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과 한번 재밌게 썰을 한번 풀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뒤에도 좀 더 있는데 뺐어요. 자, 여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하고 불교하고 뭔 상관이래? 어디서는 그런 이야기 해요. 이거 뭐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물론 기독교도 불교와 영향이 아주 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사실 불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0조 부분은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의 인권 헌장,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읽었던 인권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독립선언서에 도 여기 내용이 거의 그대로 행복 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왜 나왔을까요? 말하자면 한국의 헌법 제10조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의 혁명의 인권선언문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거의 그대로 따라온 것이죠. 이 내용들은 행복 추구와 인간의 평등, 존엄, 인쇄 출판, 모임의 자유, 발언의 자유, 행복 추구 등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잖아요. 1789년에 이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제작할 당시에 그 초안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건국의 아버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자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 제작할 때 주 제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그 사상들, 이런 어떤 원칙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그가 그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프랑스의 혁명의 기반에 이러한 어떤 선언문, 인권 헌장을 만들 때도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머스 제퍼슨은 어떤 사람인가? 그하고 불교하고 뭔 상관이야? 할 거잖아요. 이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자,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계몽주의이기도 하고 또 공리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사회계약서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러한 생각들은 전대의 많은 사상가, 철학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근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람 본인은 자기 자신을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전대 영상들 좀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에피쿠로스주의자가 뭔 말이냐? 에피쿠로스주의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De Rerum Natura입니다. 이제 라틴어 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을 약 5권 정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책인데
같은 책인데 라틴어본, 뭐 영어본, 프랑스본 뭐 등등 이렇게 해서 5권씩이나 소장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델레룸 나투라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현재 우리나라 번역되어서 들어오는 거는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라는 이름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사물 혹은 자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연의 본성에 대하여, 자연의 본질에 대하여,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델레룸 나투라라는 책을 쓴 사람은 자, 기원전 9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50여 년경에 죽었다고 여겨지는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책을 쓰다가 죽었다고 해요. 책의 내용은 산문 형식이 아니라 시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시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이 1417년에 발견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인쇄혁명이 1450년에 경에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서양의 인쇄혁명이 벌어지기 전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모두가 하긴 그렇겠죠. 뭐 목조 인쇄도 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 인쇄혁명이 벌어지기 전인 1417년 한 독일 지역에, 지금의 독일은 아니겠죠. 1417년이니까 당시 현재 독일의 어떤 지역의 한 수도원, 수도원의 이 도서관에서 이 책 사냥꾼, 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당시에 그런 사람 한 명이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400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1417년에 발견된 이 책은 실제로 이제 1470년경에 이렇게 이제 인쇄되어서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책은 전부 다 손으로 쓰는 거죠. 손으로 쓰는 언제나 필사인 겁니다. 근데 필사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파피루스, 갈대에 있는 줄기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만드는 파피루스에 쓰거나 뭐 어디에 쓰거나 간에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낡고 닳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원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헐어서 없어지기 전에 다시 보고 다시 또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문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지식인 계급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책을 보고 손으로 하나씩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또 남겨놓고, 남기는 것이 또 흐릿해지면 또 보고 다시 또 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1400년 동안 이 책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왜 이야기하느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이 대단한 이 사람이 자기가 난 에피쿠로스 주의자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난 에피쿠로스 학파야. 이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델레룸 나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피쿠로스의 그의 주장을 이제 잘 풀어서 하나의 시로 쓴 겁니다. 긴 시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한글 책으로도 보시면 상당히 두꺼운 두툼한 책이에요. 자, 이 책을 무려 5가지 판본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토머스 제퍼슨이.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뭘까요? 그 책의 내용이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괴로운 것은 금방 지나가고 행복한 것은, 즐거운 것은 얻기 쉽다. 자, 이것이 에피쿠로스주의자의 4가지 약처방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처방일까요? 4가지 처방이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행복, 즐겁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4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낳습니까?
우리의 정신적 괴로움을 낳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물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사물과 인간의 죽음과 사물, 자연에 대해서 관찰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단어로 표현하자면 유물론을 이제 주창하는 책입니다. 기원전 99년부터 55년간 살았던 사람이 책을 쓰다가 죽었어요. 그 책이 1400년간 필사되어서 내려오다가 1417년에 이제 발견되고,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리고 서양 근대사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실 이 책은 토머스 제퍼슨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산주의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에게도 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이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거의 현대 사상가 중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와 같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인데, 근데 재미난 게 있죠. 여기서 뭐가 재미납니까? 주창하는 제일 마지막 주창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루크레티우스라는 이 사람이, 고대의 철학자인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바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신의 말을 따라야 되고, 신의 말이라고 적혀있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날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벌벌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내생이나 전생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윤회나 이런 것들, 사람을 리버스, 재탄생, 부활 또는 천국, 지옥, 이 개념들은 기독교와 불교 양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을 바라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괴로움, 고통, 어떤 내가 얻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내가 육체적인 어떤 약한 질병, 이런 것들은 견딜만 하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순간 견딜만 하다. 그건 금방 지나간다. 그 별로 괴로워할 필요 없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면 거기로부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가 지금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거 마지막 뭡니까? 즐거움. 즐거운 것을, 내 손에 없는 것을 추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걸 얻지 못해서 괴로울 텐데, 사람의 행복, 즐거움은 아주 얻기 쉽다. 어떤 즐거움이냐? 물질적 욕망,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한 쾌락들은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별로 중요치 않고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소박한 말이 통하는 친구, 우리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배부른 거, 맛있는 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나? 별로 딱딱한 걸 좀 먹어서 배가 부르나? 배고픈 것에 대한 만족도는 별 큰 차이가 없어. 즉, 이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형태는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이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학파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의 후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에피크로스의 행복에 대한, 여기서 행복은 뭡니까? 괴로움 없는 상태에 대한,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대한 전달이 이 책의 목표예요. 이 책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이 순간을, 지금 오늘 사람의 이 순간에 사람의 오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괴로움이 없이 살 것인가가 목표인 철학이자 사실 종교에 가까워요. 불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 불교도 철학에 가깝거든요. 근데 철학이나 종교나 단어 속에 헷갈리면 안 돼요. 단어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피쿠로스주의자의 이 루크레티우스의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반야신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장애가 없어서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내 손에 없는 황금색 장난감을 찾다가 그것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 손에 있는 일반 장난감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에피쿠로스의 말은 소박한 즐거움, 내 손에 있는 즐거움, 얻기 쉬운 거기서 만족하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에피쿠로스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를 외부에서 멸칭, 즉 낮춰서 부르기를 뭐라 부릅니까?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사람은 행복 추구야말로 아주 중요하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즐거움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즐거움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쾌락적인 부분, 많은 돈, 금력, 또는 으스대는 거, 또는 성적인 쾌락적인, 또는 감각적인 그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얻기 어려운 것, 그런 거 굳이 얻을 필요 없어. 네 손에 있는 거. 요거 맛있네. 맛은 빵과 포도주 한 잔이면 만족하고, 좋은 친구 있으면 그것이 더 오랜 마음에 기분 좋고 은은하게 기분 좋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설파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네가 태어났을 때 그 전에 인식이 없었듯이, 괴롭지 않았듯이, 죽으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각할 육체도 없고 생각할 거리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쓸데없는 헛된 망상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루크레티우스의 사문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 오해, 생각, 인간 육체, 인간 정신, 그리고 사물의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들의 관찰 결과를 이렇게 착 쓰면서,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우리가 엉뚱한 것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 에피쿠로스주의자의 목표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타락시아. 타락시아는 타락해에서 왔다고 봐야 돼요. 타락해. 아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알죠? 아니야, 아니요, 안 그래, 은혜피, 아나타, 아나트만, 다 같은 말이에요. 붙으면 부정입니다. 타락시아. 타락시아는 내용은 말하자면 혼돈, 그리고 시끌시끌한 거, 그렇죠? 동요, 혼란, 소음,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뒤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혼돈 없음. 우리말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불교 치면 번뇌 없음. 그리고 여기서 뭐 소음 없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용함. 자, 여러분이 이 타락시아가 무엇을 뜻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열반적정, 니르바나.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정심과 부동심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타락시아. 조용하지 않은 것에서 멀어진다. 혼란, 소음 이런 것에서 멀어진다. 평정하고 부동심을 획득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타락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불교적이 이게 들립니까? 그쵸? 아주 불교적으로 들리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에피쿠로스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괴로움에 대한 처방,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네 가지 처방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그들의 사유하는 방식, 원인과 결과, 연관되어 있음, 그 속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친숙할 겁니다. 왜?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부처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에피쿠로스주의자인 루크레티우스가 배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그 위에 그 옆으로 동시대적으로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창시자인데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타락시아. 물론 그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파테이아예요. 파테이아는 뭡니까? 우리가 파토스, 열정, 정열 또는 감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욕구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패션, 열정, 정열. 열정, 정열이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자, 그래서 확장되면 뒤에 가면 고통이라는 뜻도 나오거든요. 왜? 내가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열정적으로 구하는 거. 감정적인 거. 아파테이아. 어떻습니까? 바램이 벗어나는 거. 아파테이아.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 욕구,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 바램에서 벗어나는 거. 아자 붙었죠.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타락시아를 그대로 추구해요. 평정심. 그렇게 하면서 뭐 도달합니까? 타락시아. 평정심에 도달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 평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실상 형제예요. 왜 그러면 이들이 형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그들이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주장하는 내용도 약간씩 서로가 서로를 막 비난하면서도 너그 비난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똑같은 거 추구하고 있는데 하면서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금욕주의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멸칭을 하죠. 에라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금욕만을 추구하는 자. 그게 좋은 말로 들려요? 금욕주의자. 욕망 아무것도 욕구하지 않는다. 그게 좋은 말로 안 들리죠. 마찬가지로 쾌락주의자, 행복 추구라고 하는데 이쪽은 소박한 행복을 소욕지족. 마른 빵 하나랑 포도주 한 잔에 친한 친구만 있어도 행복해. 라는 소욕지족을 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희 쾌락주의자라고 막 멸칭을 하고 낮춰서 부르고 비하하고 마찬가지로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쪽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도덕을 지켜가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 내 욕망, 욕구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스토아학파는.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금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학파도 사실 에피쿠로스와 거의 유사한 것이 80, 90%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락시아를 목표로 해요.
평정심,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이 둘이가 형제인 이유는 그들 위에 이걸 전파해준 그리스 사회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 이를 전파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엘리스의 피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스의 피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아토니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토니아는 뭡니까? 공포, 두려움 혹은 괴로움. 괴로움에서 벗어남. 아파테이아는 앞에 말씀드렸고 아타락시아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에포케. 에포케라면 무슨 말이냐? 판단을 중시한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나의 기준에 따라 나는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 감각, 지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유방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나의 판단을 유보한다. 에포케는 유보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중지, 판단 유보. 그를 통해서 언제나 평정심을 유보하려고 하는 것이 이 피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스의 피론이라는 사람은 엘리스 지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엘리스의 피론이가 불리우는 거예요. 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피론이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부를 것인가? 어느 지방의 피론이라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제 지방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 이제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이 엘리스의 피론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갑시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년에 이제 코니터스 동맹, 그리스 지역의 도시 국가들, 포리스들의 동맹을 이끌어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코니터스 동맹을 맺은 것을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동맹을 이끌고 이제 대페르시아 제국, 당시로서는 거대한 대페르시아 제국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한번 이겨야 되겠어. 그래서 확 모아서 쳐들어갑니다. BC 334년에 기원전 334년에 시작한 이 전쟁에 이 피론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스승과 함께 알렉산더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지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제 계급 혹은 철학자 계급, 수학자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지만 고대에는 글을 쓸 수 있고 이해하고 철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란 것은 대단히 극소수예요. 그들은 지식인이자 지식인이 곧 지혜로운 현인이 되기도 하고 한쪽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한쪽은 점성술사이고 한쪽은 점성술사가 천문학자이고 종교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제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따라서 원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식인이니까. 따라가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근 8년, 근 8년에 걸쳐서 처음에 대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를 또 점령하고 다시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인도에까지 진출하거든요. 인도의 어떤 지방? 인도의 북서부 지방인 간다라 지방. 여러분이 간다라 지방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간다라 미술 양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간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인더스강 위쪽에 히말라야 산맥의 아래 산맥을 통과하는 좁은 협곡을 지나서 박트리아 지방으로 나가거든요. 인도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약간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는 좁게 이어져 있는 그 산맥이 이내 내려오는데 산맥 중에 좁게 협곡이 스타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방은 어떻습니까? 돌이 막 있고 산이 있고 그게 깎아지르듯이 절벽도 있고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인들이 뒤에 그 자리에 살게 되면서 그리스인들이 후대에 이렇게 조각 같은 걸 원래 하던 그런 습관, 모든 문화가 있으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불상을 그리스인들이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돌상을 막
조각하고 또 동굴 파고 들어가서 안에도 또 상을 파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 지방의 미술 양식이 후대 우리 한국에까지 전달되죠. 그 간다라 지방에 진출을 합니다. 자, 박트리아라는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이기도 하죠. 예,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인 박트리아 지방을 가서 정복하고 그 지방부터 시작해서 인더스강 유역의 이런 그 부분과 그리고 간다라 지방까지 거기까지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가 사실 원래 페르시아가 점유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초거대 제국이었던 거예요. 원래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기 전 무려 기원전 500년 전만 해도 마케도니아 지방은 페르시아한테 점유를 당해서 그 지역이 이미 페르시아의 권력 안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집트까지. 이집트와 마케도니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오니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초거대 제국인 이 페르시아, 예, 바빌론과 시작해서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도의 서북부까지 진출해 있던 페르시아의 영역인 거죠. 페르시아 영역까지 진출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극단이 동쪽 끝이 인도의 서북부 지역인 거죠. 자, 그쪽까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 즉 간다라 지방의 탁실이라는 한 도시국가는 오자마자 항복. 왜 그랬습니까? 원래 페르시아의 일종의 속국 형태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두 다 가가지고 거기에 막 직접 지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고 항복하면 그래. 그럼 이제 네가 요 지역에 군주해. 세금만 내. 그쵸?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영입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방식이죠? 로마와 비슷합니다. 로마는 그 내용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국이 발생하려면 이와 같은 문화적 이런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래 함으로 탁실 지방의 사람은 위의 사람이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냥 다른 그리스 사람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미 뭐 쳐들어오고 있다고 소식은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항복.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이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이 이제 바로 불교가 어느 정도 전파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갔던 이 피론과 그의 스승 두 사람은 인도에서 나체 수행자를 만나서 철학과 수행 방법을 배워 오는 겁니다. 자, 피론이 배웠다는 내용이 왜 불교인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피론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아타락시아, 아포니아, 아파테이아 라는 내용들은 인류 역사에 그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우리가 불교 사회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괴로움 없음, 열반 적정, 해탈에 대한 원래 불교에서 용어들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있었을까요? 네. 과거에는 없던 내용들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부처님이 추구하던 게 뭐였어요? 원래 인도의 수많은 사문들이 추구하던 거, 영적 지혜를 얻는 거. 예, 영적 지혜. 그리고 내 안에 참나를 찾는 것, 우주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브라흐마와 일치하는 것, 프라즈나를 획득하는 것 등이었죠. 예, 아트만을 찾고 영적 지혜를 찾고 영혼이 있어, 뭔가가 있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전지전능해질 거야. 육신통을 부리고, 육신통이란 불교적 신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통들이 있거든요. 신통 부리고 한단 말, 그런 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좀 낮은 걸 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욕을 하는 겁니다.
내 육체적인 욕구나 뭐 이런 것은 하찮은 것이고 영혼적인 것은 있어. 육체를 하찮은 걸 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과 다른 어떤 원리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세는 별로 관찰할 필요도 없고 현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육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금욕을 하게 됩니다. 배고픔에 대한 것도 결국 욕망이고 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굶고 막 뜨거운 불 위에 지나가고 막 단식하고 정신적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거로부터 전달되어져 내려왔던 차분해지는 요가, 차분해지는 선정수행 방식이 과거로부터 있어 왔다 이거예요. 뭔가 뚜렷이 하나에 집중해서 보거나 앉아서 가만 숨을 관찰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을 해보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명료해지고 집중돼지고 마음은 조용해진 상황, 흔들림 없는 상황에 들어가더라는 것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배웠어요. 그리고 목표는 뭐였습니까? 아트만을 찾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경지, 완전 무결한 지혜, 전지전능, 하찮은 이것을 육체를 벗어난.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고 금욕을 하고 극단적인 단식을 하고 극단적인 몸의 고통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이 주창한 겁니까? 아니면 그 고대에 있었던 겁니까? 부처님은 그런 걸 주장 안 해요. 만약 부처님이 그걸 주장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빼짝 마누고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불의에 지나가고 막 몸을 막 학대하고 막 육체는 별로 안 중요해. 영적인 지혜를 찾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녀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것이 헛된 생각인 줄 알아차렸으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오라 파람에서 둘 다 벗어나라. 내가 파람, 초월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헛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육체도 벗어버리고 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초월한 무엇인가를, 생로병사를 벗어나고 부다마가 되고 반야 확 부다지나 고대부터 내려왔던 무언가 있어. 그걸 배우면 벗어 던질 수 있어 라고 영지주의적 입장, 관념론적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던 것에 부처님도 한 발 같이 담근 거예요. 그 속에는 관념론뿐만 아니고 한쪽에서는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에 배웠던 것이 또 뭐였습니까? 회의주의. 회의주의 어디서 배웠다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적혀 있으니까. 비비상 처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네.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비비상이 무슨 말인가? 실제로 그 사람이 비비상까지 도달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최소한 비상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이 없음. 벌써 고대 인도에서 우리의 기준, 상, 이미지가 그것이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적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그 사상이 퍼져 있던 세계에서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회의주의도 공부하고 왔어요. 비상, 비비상 처정 공부하고 왔고. 무소유 처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무소유 처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인도의 사문의 한 명으로서 사유 관찰하던 사람이에요. 보통 수론학파라고 불리는데, 어쨌거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미 부처님 당시에는 세속주의라는 이름에 달려있지만 유물론도 이야기가 이미 한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사유를,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곳에서 여기에서는 둘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둘이 아니야. 분리할 수 없어. 영혼이라고 따로 뭔가 추가하지 마. 세속주의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와중에 부처님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부처님 자신도 영지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내적 평안과 그리고 지혜, 괴로움에서 벗어남, 생로병사에서 해탈, 이런 같은 개념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야. 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아, 드디어 바라는 것, 초월하는 것에 무엇인가에 바라고 내가 뭔가 있어 라고 해서 상상하고 전해 듣거나 상상하거나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추론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벗어나신 거예요. 오라파람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처님께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되고자, 뭔가 획득하고자, 뭔가 알고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그것이 모두 망상이었음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이제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니르바나는 불교 이후에서야 자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원래 그 이전의 사람들은 불이 꺼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멈췄다거나 불어서 가버렸다거나 이런 개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추구합니까?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 초월을 바람일 초월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육신통이 되었든 전생을 보든 윤회를 벗어나든 뭔가가 있고 뭔가를 벗어나고 신적인 걸 얻든 지혜를 얻든 완전 무결한 청정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거. 근데 부처님이 드디어 오라파람, 낮은 것에 매여서 욕망, 욕구, 육체적 쾌락의 일시적인 무엇인가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절절 매고 있거나 또는 어느 시점이 돼서 아프고 이렇게 나이 들고 하니까 부처님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라파람에서 벗어나라. 낮은 것에서도 바라는 초월하는 것에서도 벗어나라 하는데 동문서답이죠. 물어보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너무 찌달려서 살지도 말고 초월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말라. 처음으로 부처님이 오라파람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꺼졌다. 불이 꺼졌다. 세상 그 누구도 목표를 불이 꺼진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불교적 용어를 치자면 고성이 죽거나 사람이 승려가 죽거나 하면 열반하셨어 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씁니까? 열반이 드셨어 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 열반이라는 말이 꺼지다, 불어서 사라지다, 멈추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열반을 바라겠어요? 아무도 바라는 목표가 아니에요. 뭔가 초월적인 뭔가를 얻고 싶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신이 되길 바라고 전지전능하길 바라지. 누구도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세요. 처음으로. 그러므로 부처님으로부터는 어떤 발언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지금 이 순간. 드디어 신적인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합니다. 인간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드디어 과거에 그렸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러이래 업이야, 카르마야, 윤회야, 신이야, 지옥이야, 천국이야, 창조주야, 주문이야, 전지야, 뭐야 온갖 초월적인 것과 온갖 세속적인 것 속에
사람이 혼미하고 허상에 빠져 살다가 그런 게 어딨어. 무아, 독립불변하고 변치 않는 그 무시한 건 존재치 않는다. 세상은 모두 바뀌어 나간다. 항상하지 않다. 불교에서는 완전 무결한 무엇인가를 찾지는 않아요. 완전 무결한 최고의 청정한 무엇인가, 이 반야신경 저 밑에 보면 뭐 고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런 식으로 막 올려놨죠. 그런 거, 불교는 그런 거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최고, 이런 걸 내세우지 않는 종교예요. 왜? 부처님은 최고라는 것도 우리의 인식이거든요. 부처님은 벗어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최고로 둘 겁니까? 사람은 매일 바뀌는데, 내 정신과 마음도 육체도 매일 바뀌는데,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무엇을 최고로 두면 내가 최고로 획득했어. 너가 아무도 획득 못했지. 너가 단무지 숙여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오만 교만 속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최고로 획득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우물안 개구리야. 다만 허상에서 벗어나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벗어나. 엉뚱한 생각이 지금 잡혀있어. 벗어나. 바로 봐. 한번 관찰해봐. 난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보여? 불교는 선정에 들어서 완전 무결한, 완전 적정,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러면 요가만 계속하고 있지. 부처님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해탈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계급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네 것 내 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근데 부처님은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모두 다 연관성에 따라서,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절대성이라는 게 존재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급도 모두가 다 계급 사회 속에, 다들 계급 사회 속에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계급 사회 속에 살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할 자신 있나요? 모두가 다, 불교하는 사람들 거의 99.9%가 윤회에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야, 살이 그게 뭐야? 똥통에 버려. 그럴 수 있어요? 왜? 변화하기 마련이고 무한무상하니까.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구상한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가 만든, 우물안 개구리 속에 만든 진리가 진리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 목을 치고 전쟁을 하고 이게 내 거라고 싸우고 투쟁하고 싸우더란 말이죠.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예. 아, 그런 거 없어?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사문에,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 집단인 사문, 예, 부처님의 사문인 승단, 상가라고 보통 불리우죠, 과거에. 왜? 거기에 지위 불문, 계급 불문, 성별 불문. 성별 처음에는 부처님도 처음에는 여자가 사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왜? 다른 사문도 다 남자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도 생각을 바꾸죠. 부처님 생각을 바꾸고. 왜? 그런 게 없으니까. 계급?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인간이 만든 거야. 인본주의의 시작이 됩니다. 자유와 평등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축하고 인간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온갖 허상에서 모두 벗어납니다. 그게 신이 됐든 윤회가 됐든 카르마가 됐든 업이 됐든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천신이 됐든 지옥 악마가 됐든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주문? 부처님이 주문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 하나는 주문을 우리는 하루 종일 주문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주문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 뭐 엄마니 반매움이라든가 뭐 아재아재 바라제 뭐라 뭐 어쩌고 외우고 있잖아요. 천수경 뭐 무슨 외우잖아요. 주문. 왜? 뜻도 모르는데 왜 외웁니까? 우리 신비하다고 들어서? 부처님이 그거 외우라고 했어요? 진짜? 정말? 부처님은 대자유, 대평등의 시대에 문을 열어제낀 사람에 속합니다. 부처님의 해탈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요? 예, 무지막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지막지한. 우리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과학, 철학, 사회 구조, 이 모든 것에 부처님 해탈의 영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피론이 부처님부터 부처 제자, 즉 326년경이니까 327년, 기원전 326년, 327년이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거든요. 부처님의 그 생멸 기간이, 생존 기간이 이제 본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원전 327년에는 벌써 부처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실라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제 부처님이 법이 전파되었다고 봐야 되죠. 원래 부처님이 원래 살던 시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겐지스강 유역이거든요. 어쨌거나 인더스강 유역의 북부 지방인 간다라 지방에 있는 탁신이라는 도시에도 부처님 법이 전파되어 있었고 뭐 거의 불교 도시 국가였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이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 네가 어떻게 피론이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누군가는 그거 회주의자의 법을 이었다고 하던데, 누군가는 뭐 자이나교를 이었다고 하던데, 뭐 다른 이야기 하죠. 아닙니다. 그 속에 자이나교적 느낌, 그 속에 회주의적 느낌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불교가 이미 부처님 사후에 들어온 것도 있을 테고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이미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 불교는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회주의적 사유가 없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달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조차도 모두 다 내 인식조차도 의심해야 되고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의심의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달되어 온 내용조차도 책에 적혀 있다고, 스승이 말했다고, 그조차도 심지어는 의심을 하는, 내 생각조차도 의심하는 그 단계에 들어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필요는 회주의적인 방법론과 수행 방법, 선정 방법, 수행 방법과 그리고 최종 목표 뭡니까? 아타락시아, 부동심, 평정심, 아포니아, 고통,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아파테이아, 욕망, 욕구, 바램 에서 벗어나는 것. 내용을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필요는 불교 수행자예요. 그냥 불교 수행자의 탈을 안 쓴 그냥 비구입니다. 머리 안 깎은 비구예요. 승려란 말이에요, 그가. 그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가 불교에서 배운 바를 그대로 들고 가서 그 형태를 남깁니다. 아타락시아와 거기에 이르는 방법과 그 회의주의적 사고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피로니즘은 후대에 피로니즘,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3개 학파는 기타 기존에 있던 고대 그리스의
원래 회의주의적 사유 누굽니까? 소피스트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와 같은 사람들, 뭐 또 프로타고러스 등등의 회의주의적 사유, 그리고 유물론적 사유를 갖고 있던 뭐 데모크리토스 등등의 모두 서로 섞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반적 사유 사고 자체는 이미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 전방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이 이미 공유된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상적 교류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나 몇몇 사람들이 인도나 또는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을 여행을 하면서 배우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계속 수입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뭔가 새롭게 거제에서 나는 곳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수입됩니다. 어디서? 동방에서. 기독교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그 동방의 박사, 동쪽 페르시아에서 있는 마귀들 이야기합니다. 점성술사이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천문학을 하던 사제 집단, 마귀이기도 하고 마법사이기도 하고 사제 집단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라고요? 내일 이제 해가 짧아질 거야. 내일부터 다시 해가 길어질 거야. 오늘 이제 머리 뿌리면 돼.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네.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고 관찰하는 자들이죠. 언어를 알고 문자를 알고. 자, 어쨌거나 이 페르시아의 이런 것과 인도까지 모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에도. 자, 인본주의의 이 시작. 과거에 모든 인간이 상상해온, 쌓아오고 상상해온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연관성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내 머릿속 생각과 자연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관찰하고 하는 이 사유방식, 그 사유방식은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그리스 자체에도 거대한 영향을 줬어요. 당시에 로마에서 로마 시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심지어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기원 후 약 4세기경 300 몇십 년경이죠. 또는 400년에 가까운 300 몇십 년경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다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가 너도 정교를 해줄게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시기가 되어서 이제 슬슬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때까지만 해도 약 몇백 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공동체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불교와 원래 상가 집단이 이렇게 무소유하고 우리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공동체는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집단입니다. 숫자로는 거의 40만여 명이라고 해요. 그 제가 출처를 정확히 모르겠고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몇백 개의 공동체 집단과 약 몇십만 명의 그 정도, 몇만 명 내지는 몇십만 명, 아무리 축소됐다 해도 몇천 명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죠. 아마 몇십만 명은 아닐지라도 몇만 명은 되겠죠. 어쨌거나 그와 같은 수많은 에피쿠로스 공동체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들어서면서 기독교와 부딪히게 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뭡니까?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원래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에피쿠로스주의적이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는 기독교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말을 따르기 때문에 언제나 공포 정치를 하거든요. 그들은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내.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쵸? 예수님의 말과 정반대되는 것을 계속 기독교에서 주장하거든요. 공포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쩌겠을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럼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엄청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당장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300년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에피쿠로스주의자들 핍박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슬며시 자취를 감추는데 그들이 그냥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습을 바꿉니다. 뭐로 바꿉니까? 그것이 수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원의 생활 양식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검소하고 약간 금욕적인 느낌이 나고, 그쵸? 예? 수도원의 느낌이. 근데 기독교에 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기독교 수도원이란 것은 원래 그와 같은 양식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모습을 바꾼 겁니다. 많은 에피쿠로스 공동체가 수도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1417년 루크레티우스라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저술이 사문의 본질에 관하여 델레룸 나투라의 사본이 수도원에서 발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에피쿠로스 전통을 따르던 공동체가 그들의 저작을 숨겨서 계속 피사를 1400년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수도원에서 발견이 되는 것도 뭐 그런 인연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필로니즘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3개 학파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회 구조, 우리가 자유, 평등, 신으로부터의 자유, 종교적 자유, 행복 추구, 현세적인 내용, 이와 같은 것들이 루크레티우스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뿐만 아니라 필로니즘과 회의주의적 사고가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 과거 영상에서 보았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1620년에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썼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의 선두주자이자 그의 책 내용이 이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이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해줘도 괜찮을 정도로 회의주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새로운 원리 원칙을 도출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기술했잖아요. 기나법적, 경험적 사유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사상적 기반이 뭡니까? 그 사상적 기반은 회의주의예요.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현 사회에 대해서 또 알고 새로운 현실, 새로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 진실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내가 내는 우리의 답 없는 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불교는 그와 같은 사상적 기반을 전 세계에 뿌린 겁니다. 동양 이야기는 굳이 안 할게요. 그거 이야기하면 또 한참 시간 가야 돼서 서양 이야기만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프랜시스 베이컨의 4가지 우상, 너의 생각들, 네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네가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개념이라고 해서 인간의 인식적이나 지각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4가지 우상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내용은 필로니즘의 회의주의의 찬문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새롭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향 안에 있는 거죠. 즉 과학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다. 뭐 심지어는 여러분이 다윈이라든가, 그럼 다윈 혼자 튀어나옵니까? 다윈은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에라스무스 다윈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미 진화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쓰고 있던 사람이에요. 썼어요, 이미.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책을 썼어요. 그럼 그런 책은 반기독교적인 한편으로는 왜 창조주의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유사상가. 우리가 사상, 생각 새롭게 할 수 있다. 꽉 묵히고 딱딱한 곳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자유사상가는 계몽주의와 연관이 있고 이런 유물론 회의주의 이것의 영향 안에, 즉 르네상스의 영향 안에 과학혁명도 벌어지고 사회혁명도 벌어지며 종교의 자유도 벌어지며 우리의 자유평등 사상도 벌어지며 사회계약주의, 존 로크, 데이비드 흉, 인식론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 영향 안에 우리는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뉴턴이 잘나서 자기 혼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잘나서 혼자 필연이나 부처님이 잘나서 내 혼자 깨닫는다. 내 혼자 뭔가 발명했어. 그런 건 존재치 않는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딛고 서 있다. 이게 뉴턴이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뉴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했고 그 전에 또 누가 했던 말이라고 하죠. 그 단어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의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내려왔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딛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영기적이란 말이며 인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시대적 공간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과 과학, 사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가 다 영향을 받기를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